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므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장미 고리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벌써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운행하고 우리의 생명과 일상 또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고 항상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힘들게 보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하고 젊은이들은 원하는 날짜에 결혼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상 영업으로 나이 든 어르신들은 방에서 외롭게 계시지 않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운동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잘 이겨내고 주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러 이웃들을 돌보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족들을 잘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수연이, 한비, 준석이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목을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바깥에 이제 다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왜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성경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약 성경 둘러보기에 이어서 이번 주에 신약 성경 둘러보기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 그것은 성경적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기준한 교회들이 좋은 신앙이겠고 좋은 교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둘러보기를 통해서 우리 구약보다는 더 익숙하게 아마 들어오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체 신약 성경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많이 써 있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신약 성경에 크게 한 4덩어리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그 66권을 제가 이렇게 소개한 적 있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총 66권입니다. 말씀드리면서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을 아이들의 구구단 곱셈으로 하면 39, 27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뭐 오래된 그 성경 암송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런데 권수로는 27권이지만 내용으로는 구약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짧죠. 기록된 시기도 짧고 그 내용도 상당히 짧습니다. 뭐 아주 초기의 초대교회 얘기니까요. 신약 성경에는 27권이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보면 무슨 서 되게 많죠. 이 서신서가 주로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서신서는 물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라고 또 나눠지기도 하는데 뒤에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예언서 1권, 요한계시록입니다.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사서는 사도행전,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이 14권인데요.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우리가 봅니다. 공동서신은요, 바울 말고 다른 분들이 쓰신 건데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우리 사도들의 이름이죠.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7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4권 복음서라고 합니다. 무슨 복음 나오는 책이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성장하셨고 3년간 어떤 생애를 통하여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한 예수님의 참 신성과 인간성을 찾아볼 수 있는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도요. 관점이 좀 비슷한 복음이 3개가 있습니다. 앞에 3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조금 마태, 마가, 누가랑은 관점이 약간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관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이런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의 그 일대기 같은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기록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4권 복음서였습니다. 네, 신약성경의 두 번째 범주는 역사서 한 권이에요. 그냥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사도행전이 나와요. 누가복음을 쓰신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보면 돼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그래요. 뭐 역사서 그러면 구약의 역사처럼 막 한 1000년간의 역사를 쭉 기록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아주 짧죠. 사실은 아주 짧은 초대교회, 전 세계에 퍼졌으니까요. 퍼지기 직전까지의 전 세계, 그 당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 소아시아 요 지역까지가 역사니까 시기로는 짧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예루살렘 안에 갇혔던 복음이 어떻게 우리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책입니다. 네, 서신서가 세 번째 부류인데요. 첫 번째 부류 복음서, 두 번째 부류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서신서는 당연히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어요. 서신서는 21권이에요. 신약성경 27권에 21권이니까 되게 많죠. 사실 대부분 서신서라고 하죠. 서신,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편지죠. 편지, letters. 바울 서신인데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있는데요. 이 서신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었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당시에 로마, 소아시아 일대에 퍼졌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편지였던 거죠. 편지로 복음도 전하고, 더 중요한 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이니까 그들이 실제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직접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신앙의 중요성인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믿어가느냐, 어떻게 선교하느냐, 이 얘기가 서신서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은 이미 이들이 받아들였죠. 또 예수님을 믿었죠. 그럼 예수님을 믿은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의 방법, 곧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기도 하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거잖아요. 그것을 각각의 교회들에게 편지로 전했습니다. 편지. 그것이 21권이고요. 바울이 대부분 썼습니다. 14권이니까 굉장히 많죠. 이 14권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권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작게 보시는 분은 11권까지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후대 학자들이 나눈 거니까 우리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울 서신이 14권이라고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가 한 권 한 권 따로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세 권의 책은 사람 이름입니다. 디모데라는 분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나머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까지는, 히브리서는 좀 다릅니다만 그까지는요 교회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교회 이름으로 되어진 게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 보낸 것,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좀 다르고요. 이렇게 바울서신 14권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바울이 교리와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사라지느냐? 아니다. 예수 믿었으면 믿음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 서신 알아보았습니다. 네, 14권의 바울 서신에 이어서요. 공동 서신이 7권, 우리 신약성경 27권에 21권이 서신서니까요. 무슨 편지, 무슨 서 이런 거에 다. 자, 공동서신은 베드로 말고 나머지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책 이름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시죠. 야고보서, 베드로, 우리 잘 아는 베드로가 전후서 2권을 썼고요.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여기 바로 편지 형태로는 요한 1, 2, 3서가 있고요. 물론 요한 계시록도 편지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언서라는 특별한 장르로 남겨두고요. 요한이 쓴 것은 요한 1서, 2서, 3서 짧지만 아주 아름다운 편지가 있고요. 유다서가 또 마지막 공동서신의 7권인데 7권 중에 하나인데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기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은 완전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쓰셨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과 재림을 앞두고 끝까지 승리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요한 별명처럼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요한께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전엔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았던 분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계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장수하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 땅에 오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을 강조했고 유다는 잘못된 교훈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죠. 당시에 뭐 이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서신에 이런 이야기들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고 복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공동서신 7권이었습니다. 네, 시약성경의 마지막 27권 중에 마지막은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도들과 달리 꽤 오래 장수하셨어요. 아마 이 요한계시록 같이 아주 귀한 말씀을 끝까지 전하기 위한 사명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이 사도 요한은 오래 사셨지만 초대교회의 마지막 지도자, 그렇죠? 오래 사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 마지막 지도자로 교회들을 돌보다가 감옥에 가셨죠. 유배당하신 거예요. 어떤 섬에 갇히셨어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귀향살이 한다. 우리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유배당하신 상태로 요한계시록을 써요. 교회는 밖에 있고 요한은 섬에 갇혔고 그러면 이 편지를 어떻게 교회에 전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요한을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편지가 전달되도록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 편지에는 당시 세상을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또 거짓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막 할 텐데 그것을 그대로 썼다가는 당연히 중간에 훼손당하고 없어지겠죠. 어떻게 그게 교회에 전파되겠어요. 감시자들에 의해서 없어질 테니 지혜를 이용하셨어요. 그게 바로 상징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뭐 용도 나오고 뭐 우박도 떨어지고 뭐 천사도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이유예요. 그 속에 뭐 숫자도 있고 색깔도 있고 사건도 있고 뭐 많아요. 그게 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을 상징에 담아서 초대교회에 전파한 거죠. 그러나 그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핍박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그런데 초대교회들은 알았어요. 그 상징이 무슨 말인지. 당신 너무 당연한 교회의 교리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희한하다. 무슨 뭐 영화 같고 무슨
뭐 이상한 그림이고 색깔이고 숫자고 이게 뭘까 해서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원래부터 신비로운 책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요한의 소통 방법이었어요. 소통 방법. 뭐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 이렇게 뭐 말을 신조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혀 못 알아듣는 단어 써요. 자기들끼리 킥킥거리고 뭐 우리 때도 저희도 뭐 학생 때 뭐 은어도 쓰고 우리끼리 하는 말도 있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식의 말을 그들은 막 편하게 아주 써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되실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와 요한 사이에는 서로 약속된 상징이 있었어요. 그 상징으로 글을 써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보기엔 좀 낯설고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을 제거하고 원래 하려는 말을 딱 읽어보면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 마지막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고 고난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담으니 핍박받는 교회들에겐 굉장한 희소식이고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떠세요? 한 15분 정도 여러분과 신약성경 둘러보았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에서 나와요. 성경적 성도, 성경적 목사, 성경적 교회가 좋은 성도, 목사,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둘러보았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성경을 열어보는 훈련과 습관, 시도를 계속하십시오. 그 속에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둘러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셨다가 대면 예배 주일날 기쁘게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